우리가 너무 익히 잘하는 말씀이고 자주 접했던 말씀이지만 그리고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증거하는 말씀들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셨을 말씀이지만 오늘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익숙한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잘 나누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또 낯선 사람들과 또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를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낯선 사람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표본이 저입니다. 제가 그런 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저 정말 그런 것들 어려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은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 모습과 그 후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큰 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외톨이 같은 방구석을 좋아하고 이렇게 저만의 동굴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지경에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개발되어져 있는 느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그 친밀함의 정도가 사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다 하시죠? 근데 기도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요즘 우리 몇 청년들과 또 제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몇이 요즘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직 안 친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낯선 분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떨어지면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가 마찬가지로 어색하고 어려울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기도도 물론 훈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런 얘기들도 무슨 기도를 훈련해, 무슨 기도를 배워라고 했는데 아니요, 기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고요, 기도도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과 그런 것들 이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형식을 취했는지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이것은 기도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도의 근본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이 곧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내가 중요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우리 규원이가 어릴 적 유치원을 다닐 때 유치원의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누구? 나.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럼 규현이가 나 할 차례에 제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 할 때 저는 나가 안 들리도록 세상의 중심은 하면 제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상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저도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요즘 제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솔직한 저의 실상을 고백해 보면 저의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 아이들, 우리 규원이, 혜원이입니다. 온 집안이 아이들의 물건으로 넘쳐납니다. 집에 보면 점점 제 물건들, 제가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아이들의 물품이 점점 그 자리를 점령해 가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 자리 만드느라 제 짐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이 집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우리 규원이, 혜원이 위해서 돈 쓰고 집안 곳곳에 아이들의 물품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때로는 너무 난잡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깝깝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그 불편함 이면에 참 좋습니다. 그게 참 좋아요. 아이들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이 참 좋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아이들은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유별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도 제가 소중하고 저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도 아이들 앞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되지 않고 언제나 저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모의 심정이 먼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시거나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시거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거나 그 어떤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전에 채 이해되지 않았던 이 말씀들이 더 피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이긴 한데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내어줍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더 낫지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을까? 도저히 저의 생각으로, 저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인데 그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녀 되었단 말은 제 세상이 더 이상 제 세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에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말씀들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부등호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노예이거나 신분이 바뀐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부등호가 성립되는 것일 것 같은데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요. 이게 당연해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예 정도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을 우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세상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기꺼이 죽이는 현장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빠이십니다. 내가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당신의 그 세상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기쁨과 그 기도의 감격에 젖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기도가 참 퍽퍽한 분 계시지요? 주님 앞에 서서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도대체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진행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에 성립되면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립되고 나면 그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